살면 바보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착하다라는 의미,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너 참 착하다.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어쩜 이렇게 착하게 생겼니? 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왜 기분이 나쁘지? 좀 이상한데. 탈북민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북한에 살다가 남한사회에 와서 적응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문제다. 아니, 같은 말을 쓰는, 한국어를 쓰는 북한 사람이 왜 언어 문제가 힘드냐, 이런 글을 봤어요. 자기는 진짜로 친절해서 착해요라고, 착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착하다라고 하면은 그 착하다는 의미가 그냥 말 그대로 착하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남한에서는 착하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거 좀 보여주세요, 유준아. 바보 같다 이런 뜻으로 이거를 착하다 그러면 바보 같다 이렇게 알아듣기 때문에 도리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몇 가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난 등 근육,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근육이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근육이 좋다라는 말을 근육이 착하다라고 표현하잖아. 근육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을 해? 화가 났다. 너는 아니야 진호야, 뭐 나를 가리키고 있어. 네 근육은 아니고 근육이 화가 났다. 그러면 근육이 착하면 어떻게 돼요? 착한 근육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너는 참 착한 뇌를 가졌구나. 어때? 칭찬 같아, 욕 같아? 욕까지 들리는 거야. 뇌가 섹시하다, 나쁜 남자, 뭐 이런 말이 좋지요. 뇌가 순수하다 이런 말, 착하다 이런 말 별로 좋지 않게 들려요. 화난 근육이 멋있대요. 어제 교회 김장을 하고 목사님이 김장에 참여한 아이들 데리고 사우나를 갔단 말이야. 사우나에 가서 옷을 벗고 몸무게를 재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태원이보다 7kg가 더 나가는 거야. 와, 내가 은석이보다 적게 나가겠죠. 은석이 올려보냈는데 내가 은석이보다 2kg가 더 나가는 거야. 왠지 비참해졌어. 그리고 거울을 딱 봤는데, 목사님도 옛날에는 근육들이 막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 아무도 안 믿는 눈치인데 하여튼 그랬어. 현서 왜 이렇게 크게 웃어? 진짜로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나니까 근육들이 엄청 착해졌더라고. 왠지 비참했어요.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착한 친구들은요,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거의 끝났잖아요, 그쵸? 지난주까지 기말고사 봤는데 착한 친구들은 성적도 잘 안 나와. 왜 그런 줄 알아?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풀지 않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 착한 친구였구나. 목사님 에피소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 공부를 좀 잘했거든. 역시나 안 믿는 눈치지만 그랬다고 칩시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 이상하게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다달이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다달이 매 달마다 이렇게 뭐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을 보는데, 뭐 여러분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슷해요. 한 번은 내가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한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도 기억이 안 나. 빵점이 나온 거야. 빵점이. 목사님은 점수를 이렇게 뭐 90점 95점 아래는 맞아본 적이 없거든. 제발 좀 믿어줘 얘들아. 믿으면서 설교를 들어봐. 그런데 빵점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볼 때, 부모님이 볼 때 놀랍다 안 놀랍다? 깜짝 놀랐죠. 긴급 호출을 당했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봤더니 한 문제도 안 푼 거야. 시험지를. 문제가 너무 좋아서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고 왜 그랬나라고 보니까, 그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시험을 보러 목사님이 가는데 등 뒤에서 엄마가 이런 말 하는 거야. 지훈아, 오늘 시험 100점 맞고 와. 갔어요 학교를. 시험지를 딱 봤는데 그날따라 1번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감을 좀 잡았나요? 이 성격 안 좋은 유리미 같은 친구는 1번이 어려우면 어떡해? 건너뛰고 2번부터 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목사님은 너무너무 착하니까 1번을 못 풀면은, 엄마가 몇 점 맞아오라고 했는데 100점 맞아오라고 했는데 1번을 못 풀면은 100점이 되니까 안 되니까 1시간 동안 1번 붙잡고 씨름하다가 한 문제도 못 풀고 그냥 시험지를 냈다는 거야.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목사님한테 바보라고 그렇게 해요. 맞아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 바보.
이쯤에서 설교 제목 한번 더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 목사님이 참 어렸을 때 귀엽고 순진한 면이 있었죠. 지금도 귀엽고 순진하다고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착하게 살면 왠지 손해보고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화면도 있을 건데,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 호구. 옛날 설교 제목 중에도 호구에도 괜찮아 있었잖아. 호랑이 입속에 머리를 드미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같이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면 나를 오히려 더 무시한다. 그래서 참 의미심장한 이런 글도 봤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다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건 요즘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 그러죠. 나 혼자 아무리 착하고 친절하게 살아봤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오히려 착한 사람은요 더 만만하게 보고, 착하면은요 더 우습게 보고, 그 사람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죠. 오늘 본문에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본문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이 시대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쁘게 살아야 돼? 나쁘게 살아야 돼. 나쁘게 살면 안 되지. 태어나 예수 믿는 우리가. 도대체 우리 방금 전에 그 인트로 노래 들었잖아요. 세상은 왜 이렇게 나에게 못된 거죠? 난 어디로 가야 하죠? 정말 헷갈린단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착하게 살고 싶지만 착하게만 살면 나를 무시하는 이 세상. 그 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죠. 그는 소개하는 첫 마디부터가 대놓고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맨 첫 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현민아 집중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래요. 도대체 바나바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성경은 그를 소개하는 첫 마디부터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동안 바나바에 대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할렐루야.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감이 와요 안 와요?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아니야. 원래 본명이 뭐라 그랬어? 요셉이야. 우리 스텝에도 요셉이 있잖아. 요셉. 저 뒤에 있네요. 이름이 요셉인데요, 사실은 요셉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하면 떠오르는 요셉은 저 구약시대에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나 아니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나 이런 인물만 떠오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자기의 본명보다 뭘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 동시대 사람들에게나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별명. 누가 붙여준 별명이야?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바나바다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뜻이 뭐야? 위로의 아들. 왜? 이 바나바라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냥 삶 자체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야. 자기를 챙기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슬픈 사람 위로하고요, 낙심한 사람 손을 잡아주고요, 배고픈 사람 밥을 먹이고요, 헐벗은 사람 옷을 입히고요, 평생을 그렇게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름 자체를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멋진 별명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멋있어 안 멋있어? 바나바 너무나 멋있잖아. 착한 사람이야. 딱 봐도 이미지가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좀만 고개 들고 집중해서 또 봅시다.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방금 읽었던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다. 이어지는 말씀이 37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때는 서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명규는 신발이 있고 진호는 티셔츠가 많으면은 자기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다 다 쌓아놨단 말이야. 그럼 사도들은요, 저기 윤진이는 저기 사무에서 고무신만 신고 살았어. 이 눈길에 오다 넘어지게 생겼는데 진호가 좋은 신발을 내놓으면은 이거를 윤진이한테 필요하겠다 딱 전해주고,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고 같이 함께 쓰는, 이거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는데,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가 자기 밭,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땅값은 비싸니까. 그 돈을 전부를 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 돈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주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말로만 사람을 막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멋있다 안 멋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너무나 멋있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보면은 얘네들이 지 주머니에는 돈이 있는데도 맨날 다른 친구한테만 뜯어먹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학교에 보면 꼭 있다 없다. 있죠. 꼴 보기 싫어. 예뻐 안 예뻐? 안 예쁘잖아.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서로 자신의 소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멋진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헌신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또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 38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앞둔 시기였어요. 이제 전도팀을 막 꾸리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저도 갈래요라고 손을 드는 거야.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그런데 바울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냉정할 정도로 야,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못 가.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사건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밤빌리아로 해가지고 이고니온 쪽으로 이렇게 바울하고 바나바가 가는데 그때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무슨 비전 트립 가는 줄 알고 여행 가는 줄 알고 저도 갈래요라고 합류를 한 거예요. 그 팀에. 근데 가보니까 이건 무슨 비전 트립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매 맞죠. 돌로 맞아 죽을 뻔하죠. 밥도 못 먹고 관광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죽도록 고생을 한 거야. 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래, 안 가고 싶어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게?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 젊은 열기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이 팀워크를 다져왔던 선교팀이, 성현아 눈 떠, 선교팀이 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데미지가 너무 컸던 거지.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같이 사역하다가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나고 되면요 그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분반 시간에 도망가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 도망가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요. 선생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분위기 이상하고 도망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꼭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도 얼마나 인격자야 인격자. 그런데 일을 간 거야. 근데 이 마가 요한 가만두지 않는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 그 팀 자체가 아마 흔들흔들했던 것 같아. 그랬던 찰나에 이제 그 겨우 수습해가지고 전도여행 잘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 간다 했더니 이 속도 모르고 마가 요한이 또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또 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데려가겠어 안 데려가겠어? 안 데려가지.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식아 너는 안 돼. 단칼에 거절하는데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바나바는 어땠어요? 바나바는 다시 한번 첫 줄만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의 인격이 느껴지십니까? 책임자잖아. 총 책임자 바나바. 물론 마가 요한이 바나바하고 친척 관계예요. 사촌이에요. 그 조카. 그 조카니까 이뻐가지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바나바의 평소 성품이나 초대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 위치에 있는 바나바가요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의 삶에서 비춰주는 대로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야. 골칫덩어리. 별로 호감을 주지 않고 아마 바울이 그렇게 단칼에 거절한 걸로 봤을 때 이 마가 요한은요 당시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탐탁치 않은, 형편없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바울이 생각을 해봤겠지. 인간적인 감정만으로 안 돼가 아니라
이 친구가 우리 선교팀에 합류를 하면 도움이 될지 피해가 될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바울의 판단에는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지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딱 잘라놨는데 바나바는 어때요? 아이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또 혹시 모르잖아요. 가가지고 절들지 가서 예수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참 좋다 안 좋다? 좋다. 우리 옆에 계신 분만 선생님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니들이 그냥 하는 짓을 보면은 오지 마라 하고 싶은데 또 선생님들은 여러분 아침마다 데리러 가고 전화해서 깨워주고 안 나오면 안 나왔냐고 전화하고 받지도 않아. 이것들이 진짜 문자 한번 씹고 카톡은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답도 없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그런 마가 요한을 끝까지 데리고 갑시다. 조카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이때 마가 요한을 버려버렸으면은요 엄청난 인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 요한, 그 마가예요. 바나바의 그 따뜻한 성품이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인물 하나를 멋지게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 멋지다 안 멋지다? 너무나 착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요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마 좀 바울에 가까웠을 것 같아. 판단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아니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눈에 뻔히 보이거든. 이거 또 속는 건데 그런데 또 속이는 줄 알면서 또 속아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반 선생님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분반 선생님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지금 뭐가 죽이 맞아요. 뭘 도둑질도 해먹죠. 선생님들만 아멘. 맨날 다음 주에 선생님 꼭 나갈게요. 토요일날 선생님이 반팅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떡볶이 먹이고 햄버거 먹이고 아이스크림 먹이고. 아니 뭘 그렇게 잘 먹어. 먹여도 난 니들하고 뭐 먹을 때마다 무서워. 블랙홀 같아. 조금 전에 치킨 먹고 목사님 배고파요 라면 사주세요 이런다니까. 근데 선생님 막 먹이면 또 토요일날 속은 있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내일은 꼭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에는 그래라고 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싹 스쳐가. 과연 나올까? 내일 눈도 많이 오겠다는데. 또 속을 줄 알아. 또 속을 줄 알면서 또 속아줘. 그런 귀한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가와 같은 멋진 인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바나바 멋있다 안 멋있다? 너무나 멋있어. 마음이 넉넉한 용서의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 말씀만 띄워놓고요. 사도행전 9장인데요. 미리 사전 설명을 하자면은요. 사실은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만 세운 게 아니야.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 말하는 바울도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누가 세웠어? 바나바가 세웠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어요. 증인으로 있었다고. 잘 죽는다 생각했어요. 이 사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잡아 죽여야 될 그럴 대상으로 여기어서 얼마나 그 열정이 뛰어났는가. 왕에게 권세를 받아서 외국까지, 이 다메섹이 지금 다마스쿠스, 이게 지금 리비아인가요 터키인가 그쪽이 하여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야. 국경을 넘어가는 지역에 다메섹까지 가서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까지 잡아 죽이자 이랬던 사울이 그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 대답 좀 하자 얘들아. 누구를 만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울의 인생이 뒤집어지면서 이름도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눈도 못 보고 있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 보면 살펴봤잖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도 뜨여지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상태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에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이제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문제는 봐봐,
원래 이 사울을 감싸고 돌았던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잘했다 잘했다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바울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은 편이 아니라 적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줬느냐? 그것도 아닌 게, 보세요. 그 혈기 등등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외국까지 잡아 죽이러 갔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나 회심했다고, 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믿을래 안 믿을래?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야, 저 진짜 독종이다. 얼마나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 죽이려고 저런 거짓말을 다 하냐. 이건 속임수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녹아내게 한 다음에 우리 싹 다 잡아 죽이려고 저러나 보다 아무도 그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아무리 말해도 사도들조차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그 말을 듣고 누가 믿어주는 거야? 착한 사람 바나바가. 그러냐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니, 바보야 바보. 다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바울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 사람 진짜 예수 만났다고,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자기가 보증인 노릇을 한 거야. 할렐루야. 바울을 바울 만든 게 누구다? 바나바. 이런 헌신적인 도움 없이는요, 누가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바나바가 거두어 키운 거야. 한마디로 바나바 멋있다 안 멋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놓고도요, 바나바는요, 누가 봐도 바나바가 연장자고, 누가 봐도 포스로 보나 뭘로 보나 바나바가 더 뛰어나 보였어요. 그래서 왜 선교 여행 중에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가 저기 섬에 떨어졌을 때, 멜리드 섬인가요? 그 섬에서 원주민들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고 병 고쳐주고 하니까, 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막 찬양하고 하잖아.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때 바나바한테 제우스라고 해요.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더 높게 봤다는 거야. 처음 보는 원주민들이 볼 때도 바나바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도요, 바나바는요, 자기가 절대 주인공 노릇 안 합니다. 항상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쓰실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바울을 주인공으로 세워줘. 나이도 나보다 어리지, 나보다 실력도 없지. 그런데 바울이 주인공이다. 바울이 주인공이다. 자기는요, 바나바는요, 자기가 막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조연, 항상 조연. 바울을 더 빛나게 해주는 조연으로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나바 같이 멋진 사람, 착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니까. 바나바도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와, 바나바 멋있다, 바나바 최고다, 그랬을 것만 같아요. 물론 그러기도 했겠지.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 안에 이런 평가였을 것 같아요. 바나바, 아, 사람 참 좋아, 정말 착해, 바나바는 누구에게나 친절해, 누구에게나 따뜻해, 바나바 정말 사람 좋아. 그런데 좀 바보 같다. 아마 좋은 면을 칭찬하면서도 은근히 바나바를 조금 아래로 보고요, 조금 무시하고요, 조금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없었다? 잘은 모르지만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의 본성이 그래요. 잘해주고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니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부탁 다 들어주면은요, 만만하게 봐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 그러니까 네가 엄마를 만만하게 보잖아. 그래 안 그래? 나한테 헌신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쉽게 본다니까. 우리 진짜 말은 바르게 툭 까놓고 한번 말해보자. 바울이 인간적으로 사람이면 바나바한테 그러면 돼 안 돼? 아까 마가 요한하고 싸울 때 말이야, 싸우면 돼 안 돼? 이게 무슨 진리하고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인데, 입이 10개라도 바울은 바나바한테 대들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마치 내가 담임 목사한테 대드는 거와 똑같은 상황인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바울이 진짜 인간이 들댔다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면 그냥 데리고 가야지. 그것 때문에 결국 싸우고 헤어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따로 팀 꾸려가지고 따로 간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지만
바울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나쁜 거야.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착하게 모든 걸 다 해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이나 밖이나 착한 사람은요 대접 못 받는 것 같아요. 착하면은요 사람이 우습게 본다니까. 아까 드라마 대사 그것 때문에 보여준 거야. 당연한 일에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착하게 굴면 사람들이 더 우습게 한다, 사람들이 더 무시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야. 바나바가 그랬다고요. 사람이 착하게만 하면 대접을 못 받아. 목사님도 원래 엄청 착했거든.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안 믿는데 원래 진짜로 순했어. 얼마나 내가 착하고 얌전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성깔이 더러워졌는지 알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착하게 살면은요 밥그릇 못 챙겨요. 내 밥그릇 챙기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내 밥그릇은 그냥 양보해도 되는데 사역도 똑같다 얘들아.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건데 사역도 있잖아. 착하게만 있으면은 고등부 밥 못 먹어.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성깔 더러워가지고 막 하니까 지난주에도 보세요. 지난주에도 그 뭐야 상금 줄 때 만점만 줍니다 하니까 우리 뭐 손유셉 목사님, 민동채 목사님 사람들이 좋잖아, 착하잖아. 네 그러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이냐고. 우리 애들이 1000점 넘은 애가 5명이나 되는데 이 1000점 넘는 게 말이 더 되냐고. 막 들이받고 막 성깔 더러워가지고 거북이 한 마리가 막 북북거리니까 그러니까 상금 주잖아요. 할렐루야. 착하면 대접 못 받는다니까. 뭘 좀 알고 들어야지 설교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이 좀 덜 된 거죠. 그냥 순종하고 순복하고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좀 쉽게 보면 어때요? 그런데 이게 자존심이 참 상하는 거야.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이 들면은 친절하게 대해주다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목포 와서는 잘 못하는데 옛날에 전주에 있을 때만 해도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다녔거든요. 시설 같은 데 가서 장애인들 계신 곳 이런 거 가서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목욕도 시켜드리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막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애들이 제일 상처받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봉사할 때도 잘 알아야 돼요. 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대상, 나보다 더 낮은 존재로 생각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큰일 납니다. 이 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마음에도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들면은요 막 들이받아요. 여러분 봉사사역 이런 거 해보면 알아요. 장애인들 절대 약자 아니에요. 순순하게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섬기는 거 받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섬겨도 막 내던질 때도 있고요. 막 멱살 잡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이게 뭐야? 방금 목사님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착하게 이렇게 하니까 나를 무시하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바나바는요 그러든지 말든지 끝까지 착한 거야.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으니까. 바나바가 만난 예수님은 착한 분이셨어요. 사실 착한 걸로 치자면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예요. 내가 느끼는 배고픔, 내가 느끼는 헐벗음 친히 다 느끼셨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똑같은 배고픔, 헐벗음을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은 잠잘 시간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면서도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 주시고 그들의 몸도 고쳐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반할 줄, 바로 몇 시간 후에 나를 로마 군사들에게 팔아넘길 그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착하시다 안 착하시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지. 나를 배반할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을 줄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장 착한 모습,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해서 바보 취급 당하는 걸로 치자면 예수님은 우주 최강 바보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로마 군인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한 무리가 왔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었으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까?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가짜 났을 것 같아.
어제 동찬이가 뭔 말하다가 목사님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까요? 라고 했냐 너? 동찬아? 아니냐? 그랬냐? 갖고 한번 붙을까? 라고 했지 나는. 왜? 가짜느니까.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마음만 먹으면 로마 제국 날려버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여기서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잖아.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너무나 착하신 거야. 너무나 이 마음이 어린 양처럼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그냥 붙잡히셨어요. 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거예요. 그가 성품이 좋고 인격적이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평생을 몸부림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 예수님처럼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안 따라하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 알겠어요? 착한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격이 착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그 착함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하다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살펴봤잖아. 고린도 교회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화려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아니고 그 연약한 믿음이라 그랬어. 왜요?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인간 냄새만 나타나고, 이거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진짜 충만한 믿음은 뭐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충만한 믿음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충만한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주께 더하여 주. 할렐루야. 고개 한번 들고 목사님과 조금 심각한 얘기 좀 해보자 얘들아. 화면 계속 띄워놔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 얘들아? 크게 좀 대답해보자. 어떤 사람? 이거는 곧 누구를 닮은 사람?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만 해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착한 사람. 그랬더니 그를 또 다른 평가가 뭐였어?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날이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야. 무슨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나가서 봉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충만한 믿음을 보여주기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에 매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고요. 큰 무리가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고요. 왜 목사님이 심각한 얘기라고 했느냐? 오늘날 여러분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예요? 물론 많은 오해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지만 종교인 과세를 자꾸 그 일부 세력이 선동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휘둘려 가지고 마치 목사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상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을 해줄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목사님들이 이미 예전부터 세금을 다 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세금 내는 걸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떤 프레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말이 종교인 과세지만 지금 사실은 교회 치는 겁니다. 불교나 천주교나요, 사실 불교 같은 경우는 그들의 수입이 얼마인지 증빙할 자료 자체가 없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는지 아세요?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가 있어서 2017년 결산을 내고 2018년 예산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었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이지만 교회는요, 여러분 같은 청소년도 만 14세 이상 세례를 받거나 입교한 사람은요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장지훈 목사님이 1년 동안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다 나온다고. 거기에 이렇게 투명한데 무슨 세금 내는 게, 이미 다 내고 있고 세금도 자발적으로. 그게 뭐가 어려울 게 있겠어요. 이번 12월 24일 주일날 울산대학교 교수님인 이종훈 교수님이라고 오실 건데 유튜브에도 많아요. 그분 영상이. 찾아서 보면 좋지만 12월 24일 저녁 예배 꼭 나오세요. 그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거든. 불교 신자였는데 그분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자기가 교회의 속성을 보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 교과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야기가 안 돼. 근현대사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식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시작을 한 거야. 지금도 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가 연세대학교 아니에요. 최초의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지금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회봉사사역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사회에 섬기는 게 1년에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종훈 교수가 이걸 공부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야. 기독교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들이 거둬들인 수익을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어떤 단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사실요 목사님들이 세금 하나도 안 낸다고 해도요 교회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회에게 환원하고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세금 문제 가지고 교회를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교회가 우리 세금 낼 테니까 그럼 이런 거 안 한다? 대한민국이 진짜 혼돈의 도가니가 돼버린다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진리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는 착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터넷 댓글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 목사님들이나 일부 몰직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욕먹을 일들을 너무나 많이, 비윤리적 비도덕적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쓴소리로 듣고 자성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도를 넘어서도 너무나 지나치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세금으로 치자면 대한민국 목사님들의 90% 이상은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다 들어갑니다. 목사님들 중에 세금을 낼 여력이 되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복받은 목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지만 나 여러분만한 청소년기에 진짜로 가난하고 서럽게 살았어. 그게 대부분 목사님들의 삶이야. 나라가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게 아무도 없어요. 수익이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세금을 받지. 오히려 이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어려운 목사님들에게는. 국가가 이제 그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돼.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한 목사님들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통계를 낸 자료를 보니까 일부 목사님들에게 받아들이는 세금보다 국가가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세수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일부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처치 몇 개만 보고 교회가 무슨 돈을 막 짊어지고 아주 부도덕한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그거는요 진짜 1%도 안 됩니다. 그런 세금을 내야 될 여력이 있는 교회는 1%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종교인 가수를 물고 늘어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동조 목사님이 현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라고 강단에서 쓴소리 하잖아요. 이제 과세되고 나서 보세요. 바로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기업들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세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말 안 들으면요 바로 세무조사 들어간다니까. 근데 교회는 특성상 기업하고 또 달라. 여러분 같으면은 저번에 그 신천지가 그 이유도 없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들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와가지고 시위한 거 아니야. 신천지 이단이라는 거 우리가 밝혀주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시위한 것 때문에 지금도 목포사랑의교회 이단이라 말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어. 교회는 말 한마디의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입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저 교회는 탈세 의혹이 있어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여러분, 복음이 확장될까 막힐까? 왜 이렇게 단순하게 단세포처럼 사건을 보냐고. 청소년들이요, 눈을 뜨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 세금은 진짜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세금 얼마든지 낼 수 있다니까.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종교 탄압입니다. 불교나 천주교가 아니고 그 과세 항목을 보면 완전히 기독교 맞춤형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세금 내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사회에게 공헌하고 이미 베풀고 있는 교회가 돈이 아까워서 그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 언론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꼭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가. 교회를 아주 그렇게 돈 아까워서 안 내는 그런 집단으로, 목사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를 여러분이 이종훈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진짜로 깨어있는 이런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영상 한 번만 들어봐도요,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완전히 지금 언론에 이렇게 휘말리고 있구나,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야기가 좀 새서 죄송합니다. 충만한 믿음을 바나바 한 사람이 보여주니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왜 그렇지가 않죠? 왜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기보다는 교회를 지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다 얘들아.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인데?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게 기리시독이야. 앞글자와 끝글자를 딴 게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란 말이야. 다시 말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개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느껴야 정상인 거야.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개라고 부를 수가 있어. 그런데 왜 그러죠?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충만한 믿음이 없는 거야.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종교놀이하고 있어도 연약한 믿음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못 느껴요.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착한 모습, 나하고는 좀 다른 모습. 목사님의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요, 본인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인데 자녀들은 꼬박꼬박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시고 아이들만 보내서 했더니 교회에서는 나쁜 거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성품이 착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내요. 그래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불순 세력들도 있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그 믹스가 돼서 욕을 먹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는요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단이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해. 저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있어요. 우리들에 대해 실망하고 있어요. 왜? 착하면 바보가 된대. 착하면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 착하게 살면 안 돼. 아까 우리 뭐라고 대답했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얘들아? 나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현주소라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착하게 살기 싫대. 왜? 착하게 살면 뭐예요 목사님? 바보 취급당하는데. 착하게 살면 뭐예요 목사님? 손해보는데.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 우리가 그 착함,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착함이 회복될 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충만한 믿음을 바나바처럼 내 안에 가져서 나에게서 예수 향기가 퍼져나갈 때 복음은 날마다 흥황하여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충만한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니까. 여사님에게 인사합시다. 바보 되면 어때? 안 따라한다. 동거나 뭐하냐? 바보 되면 어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바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보처럼 사셨고요. 바나바도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바보인 거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니까 바보인 거예요. 바보 되면 어때? 손해 좀 보면 어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너무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해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적, 금전적, 아니면 정신적, 관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손해보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 착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를 통해 이런 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소리가 작다. 아멘.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야?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바꿔 말해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보들이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 바라기들이요.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살래?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인도가 이 제도가 극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근데 간디가 성경에서 희망을 찾은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겠다. 청년 간디가 교회를 갔대요. 했더니 교회 문전에서 유색인종이라고 박대하는 거예요.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간디가 그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는 말로 들어야 됩니다. 어제 사우나에 가서 보니까 온몸이 무슨 도화지인 줄 아나 봐. 자기 몸에 그림을 그린 아저씨들이 참 많아요. 사우나 가면 참 많아. 근데 내가 사우나에서 봤던 많은 아저씨들의 그 그림들 가운데 목사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팔뚝에 큼지막하게 착하게 살자. 여러분, 조폭도요, 살다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착하게 살자 다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두고 여러분 깨달은 바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엄마한테도 불퉁불퉁, 친구들한테도 손해 안 보려고 멱살 잡고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의 영향력이 되고 나에게서 사람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향기도 좀 나타나고 손해보는 삶, 착하게 사는 삶, 바보 같은 삶,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삶 사는 여러분들의 간절히 축복합니다.